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왕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대림 일주부터는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세번이 있잖아요. 교회력으로 한 해 시작이 있고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도 그 왕직에 참여하는 우리도 왕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해골산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다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욕과 조롱, 희롱의 문장으로 죄명을 적어 붙여놨지만 사실 그 제명패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르시는, 등극하시는 장소요 왕좌가 곧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고 했어요. 왕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즉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고 생각에 휘어잡히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가끔 우리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싸울 거리가 아니야. 그저 감정 터치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어른이지만 우리는 어른을 살지 못하고 내면의 어린아이가 우리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내면은 아직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면의 아이로부터,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남들은 살렸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어디 자기도 살려보라는 조롱에도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네가 유다인의 왕이라면 자신을 살려보아라 하는 빈정거림에도, 심지어 십자가에 같이 달린 죄수 중 하나도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라는 모욕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안는, 저는 이 품어안는 사랑, 십자가는 팔을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모두를 품어안는. 제가 저녁 노을을 2달 넘게 계속 매일 보러 다녔는데, 그 저녁 노을은 아름다운 그 색채의 아름다움에 저는 끌려서 사진만 찍고 그랬는데 2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차린 거죠. 그게 뭐냐면 노을이 다 끝나고 해가 다 떨어진 다음에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거놓은 경계선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산도 없고 거기 있던 어떤 배도 없고 전봇대도 없고 다 어둠 속에서 하나로 품어안는 것. 이게 저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너 자신의 허물도, 너 자신의 실수도, 너 자신의 잘못도 그것마저도 품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자신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을 품어 안는 사람.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왕인 것이죠. 이게 참다운 왕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갚음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누가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도 내주라고 하셨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듯이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들. 경계를 없애고 모두를 품어 안는 사람. 그리고 루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고 그게 왕의 모습인 것이죠. 용서, 주님께서 용서를 기도하고 있는데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과 화해한 사람, 자신의 허물과 약함도 용서해 준 사람만이, 그 용서의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타인도 품어 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정에 시들리지 않고 모두를 품어 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직입니다. 그런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 우리도 그 왕권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생각, 감정을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거짓자,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들,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발자취를 남겨주셨고 그렇게 사는 길이 되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게 믿는 사람들이지 하늘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은 고난받는 중에 넷째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했는데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품은 적도 없었지만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해서 속죄제물이 되셨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화해제물이 되셨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 그것이 하늘이 원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었기에 주님은 달게 그 고난과 순환을 온몸으로 겪어내셨고 그 온몸으로 겪어내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순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핍박의 여정을 가는 것이지 만사 형통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만사 형통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순환과 좌절, 실패를 경험해야지 비로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한자로 왕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자리래.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성경에서도 왕은 늘 머리맡에 계약문서 하느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살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왕직임을 성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으셨죠. 그래서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다스린다는 건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내어놓고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비로소 본래 하나님 모신이 참 좋아했다고 했던 그 한 처음의 모습, 다시 참된 하늘에 속한 나로 돌아오는 길이 비워내는 길인 것이죠.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만남이고 인간과 창조주와의 만남이고 찰나와 영혼과의 만남의 자리이고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 것이죠. 나와 거짓 나와 참 나와의 만남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증여하는 것, 자기를 비워내는 것, 자기를 비하시키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존재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왕직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왕직을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길이 바로 왕직인 것이죠. 주님은 이방인들의 통치자는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누르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왕직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몸소 제자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의 상처와 발을 씻어내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몸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직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양보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왕직을 수행하는 길인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 제2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작은 왕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돼요.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잘 돌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면의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 그대로 아직 치유받지 못한 채 우리가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1독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리는 거짓 목자들을 대신해서 참 목자를 세우겠다. 근데 우리도 거짓 목자예요. 우리 내면에 내 자랑스러운 것들만 내세우려고 하지 내 안에 부끄러움과
상처받은 아이는 감추기만 급하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다 흩어버리고, 그런데 주님은 나는 참 목자로서 내 양떼를 내가 몸소 찾아내고 기름지게 해주겠다고 하셔.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내면에 아직 돌봄받지 못한 아이를, 상처받은 아이를 만나줘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상처받은 아이를 들춰내줘야만 우리도 거짓자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못한 우리 자신, 왕의 자리로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내면에 남아있는 모든 응어리들을 풀어내야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워내야만 참된 왕이 될 수 있으니 우리도 한 주간 깊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